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시편 말씀을 읽을 때에 각각의 시들을 다 조각조각 분리해서 시 하나만을 떼어놓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한 시 안에서도 마음에 드는 한두 구절만을 떼어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이 시편의 말씀들이 그냥 무작위로 엮어놓은 시 모음집이 아니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정교하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과 2편에서는 진정으로 복된 삶,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원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편부터 41편까지 3편부터 41편까지의 말씀이 다윗의 시편의 말씀인데, 앞에서 말했던 그 복된 삶, 그 행복한 삶의 실제에 대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왕의 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서문격인 이 1편과 2편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복된 삶,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삶, 그 마음에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삶이 바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기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1편과 2편 말씀에서 이 시편의 전체의 서문과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실제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3편과 14편의 3편부터 1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탄식할 일들이 가득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시편 3편과 14편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이어지겠죠?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그 답이 마음에 율법을 새기십시오. 마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편부터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율법을 새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락 15편부터 24편 이 단락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편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율법을 새길 때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진정으로 율법이 즐거울 수 있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영화를 지었던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그리고 신앙인이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자신의 저서인 시편 사색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시편 19편을 시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뛰어난 문학가였던 이 C.S. 루이스가 왜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찬양하고 있는데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율법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혜로 노력한다라고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계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이 일반 계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 구원 계시라고 말하는 이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계절이 오고 계절이 가는 것을 보면서 또 웅장한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 가운데 심어두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희미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하늘이지만 그 하늘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러니까 물과 별들과 달까지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창공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매일매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면 그 웅장함에 압도된다고들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어찌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쉼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데 이것이 들리십니까? 이것이 사람의 언어나 말씀이나 들리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귀의 언어로 들리지 않고 통역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귀에는 그 소리가 우리의 언어로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그 지으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멋있는 걸작품의 하나로 바로 태양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신처럼 떠받들기도 하고 또 태양을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 태양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막에 머무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해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장막에서 머물다가 아침이 되면 마치 새 옷을 입고 모든 것을 새롭게 단장한 새 신랑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동터오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하늘길을 달린다, 해가 하늘길을 달린다라고 표현하면서 태양이 마치 용사와 같아서 그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에서 뿜어나오는 그 열기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말려버릴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태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섭리이고 그렇게 태양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굉장히 멋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빛을 주고 또 따뜻함을 줘서 태양으로부터 누리는 그 생명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귀한 생명, 훨씬 더 완전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7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완전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주로 십계명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무를 증거해 주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증거는 확실하여서 견고하고 믿을만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이 빛나게 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우리가 율법을 읽고 율법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인데,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서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가치가 금 많은 순금보다 더 뛰어나고 더 사모할 만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가장 값진 것과 가장 달콤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순금, 금.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값진 것,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것, 우리의 입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 송이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보다, 이 송이꿀보다 훨씬 더 갈망하고 훨씬 더 사모할 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주는 유익, 율법을 따라 살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 복이 내게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얻는 유익이 있는데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영광스럽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드러난 저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쉽게 넘어지고 죄짓기를 즐겨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지 중에라도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절로 14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14절 말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태양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내 입의 말이 허망한 말이 되지 않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그렇게 연락되고 그렇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말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쭉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으니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걷게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너무도 크고 귀함을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이유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짐으로 여기고, 율법을 마치 우리를 올가매는 귀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율법을 받는다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도 주님을 즐거이 사랑하고 즐거이 따라가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된 주일인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이영민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의 전환을 선포하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걸음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목장교회의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